너무 웃겨. 근데 진짜 제대로 된 요한계시록. 웃기려고 안 하고 아니,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래, 더위에 어떻게 보내세요? 네. 뭐 말씀 좀 하세요. 어떻게 보내시냐고요. 한숨만 쉬고 있어요. 이렇게. 네. 그래도 저는 성서학당 수업 시간이 제일 좋은 게 여기 에어컨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여기가 제일 행복합니다. 네. 그 말씀을 또 시원하게 가르쳐 주시니까. 네. 그러네요. 본인도 웃기죠? 본인도 웃길 거예요. 아유. 뭐지? 아부처럼 나쁜 게 없어요. 아부가 왜 나쁘냐 그러면은 네. 약한 사람이 네. 강한 사람을 어떻게 해서라도 조종하려고 하는 그 윤정 씨가 이건 회개하세요. 사과하세요. 오늘 조정 지대로 됐나 보다. 잘못했는데 네. 실패야. 그러니까 오늘은 일상에서 만나는 부활의 주님이에요. 제목 좋다, 진짜. 일산이 아니에요.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만나는 네. 부활의 주님. 이게 네. 개그였어. 괜히 또 일산에서 만난다고 그래서 일산으로 몰려가면 안 돼요. 네. 맞아요. 조심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요한복음 45강 일상에서 만나는 부활의 주님.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내용이 좀 길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한 말씀 한 말씀이 의미가 있어서 길게, 예. 역시 아부꾼 윤정 씨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아부꾼.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선생님.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네. 구원. 우리는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쓴 말이 구원이죠, 그죠? 네. 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셀베이션. 히브리어로 아샤라고 그래, 아샤. 아샤. 네. 여기서 아샤. 의샤가 나온 거야. 아싸. 오, 그렇구나. 근데 아샤라는 뜻은 뭐냐 그러면은 넓힌다라는 넓힌다. 그러니까 넓게 한다는 거예요. 네. 네. 요즘 신천지가 기승을 부리죠, 그죠? 네. 이단은 오늘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네. 자, 기독교 2000년 동안 신천지 같은 이단은 계속 존재했는데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기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단 때문이에요. 오. 그래요? 네. 그렇구나. 바로 이단 때문이에요. 자, 왜 그냥 예수님께서 물고기와 떡을 구워갖고 제자들하고 같이 먹었다. 네. 네. 그건 뭐 대수예요, 그죠? 네. 그러게요. 네. 그런데 이걸 갖다 이렇게 자세히
적어놓은 이유가 바로 이단 때문이에요. 아. 네, 구체적으로 네. 그 당시 이단은 헬라주의, 네. 헬라주의였어요. 자, 이단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구원의 개념을 머릿속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자꾸 넓히는데 네. 자꾸 넓히는데 이단은 자꾸 좁힌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간다는 뜻이에요. 예. 헬라주의란 도대체 뭐냐 그러면은 자,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르치셨는데 네. 이 복음을 받아들인 헬라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부인한 게 아니야. 네. 복음을 받아들인 헬라 사람들이 이 복음을 헬라 철학으로 가둬버린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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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복음 헬라 철학 안에 복음을 이게 집어넣은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헬라 철학의 그 근본은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네. 이원론이 뭐냐 그러면은 영은 영원하고 고귀한 것이고 맞죠, 그죠? 네. 네. 육은 한계적이고 더럽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네. 이거 아니면 저거. 아니요. 그러니까 아니. 예, 극단적으로 얘기가 들릴 수 있지만 하여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영적인 분 아니에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맞는 말이죠. 그죠? 우리 육체가 하는 일이 지저분하고 그죠? 맨날 먹고 마시고 그죠? 그런 욕구만 하잖아요. 그죠? 네. 네. 이게 맞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네. 근데 예수님은 영적인 분이니까 그렇게 높고 고귀한 분이 그것까지는 맞아. 네. 어떻게 한계적이고 더러운 육체를 입을 수 있는가? 예? 네. 그래갖고는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적인 존재로 굉장히 높이는 것 같지만 높였단 말이에요. 이원론 안에서. 네. 근데 육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계적이고 더러운 것을 어떻게 그 고상한 분이 입을 수 있는가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설명을 하면은 맞아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육체가 얼마나 더러운지 봐라,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 육체 가지고 하는 게 뭐야? 더 맨날 이렇게 하면 맞아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논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네. 육체를 부인하자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고통을 체험하셨다는 게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죠. 예, 그걸 가현설이라 그래요. 가현설. 네. 가현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가짜로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 가현설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도 부인되고 네. 뭐 동정녀 탄생 그렇죠. 무슨 예수님처럼 거룩한 분이 그 영적인 분이 무슨 남녀간에 뭐 그런 거를 통해서 태어날 수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그 헬라주의 그러면서 이 헬라주의에 반대하기 위해서 아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가현설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들과 함께 물고기와 떡을 나눠 마셨다. 먹고 마셨다. 네. 이게 실제로 그분의 육체는 실제적인 것이다라는 얘기를 요한복음 21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 당시는 굉장히 심각한 얘기였어요. 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그 당시는 로마 시대였어요. 그죠? 네. 로마 시대는 자기네들 철학을 한 게 아니라 헬레니즘 문명을 꽃피웠어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시작한 헬라 철학을 로마가 받아들여서 네. 그 헬라 철학에 그걸 꽃피운 게 로마 문명이에요. 그다음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그래서 헬레니즘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대세가 뭐예요? 헬레니즘이에요. 헬라 철학이에요. 신뢰가 안 가. 네. 헬라 철학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이 복음은 정말 그 유대 지방 요만한 데서 나온 거니까 네. 네. 헬라 철학에 도대체 뭐라 그래야 대항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대항이 안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대세가 헬라 철학이니까 복음이 어떻게 돼요? 찌그러드는 거예요. 그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기독교의 그 본질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뭐로부터? 헬라 철학으로부터. 그게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이런 얘기예요.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 이게 다른 복음이 이거예요. 네. 아하. 네. 예, 이거. 그러니까 목숨을 건 거예요. 네. 자, 사실은 뭐냐 그러면은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삶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해서 그 복음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이 복음을 갖다가 헬라 철학에 가두물어서 네. 예, 그 일을 중지시킨 거예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본단 말이에요. 보면은 일이 잘 안 풀려. 예? 그 다음에 옛날에 한 몇 년 전이니까 가계의 저주라는 게 유행했어요. 가계의 저주. 가게의 저주요? 이제 가문에 알아요. 가문의 네. 가문의 저주. 그거 뭐 아직도 주장하는 사람 많아요. 네.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 엄마도 암으로 죽고 아버지도 암으로 죽고 누나도 암으로 죽고 그러면 그게 가계의 저주가 임했다는 거예요. 뭐 끊어야 된다고. 네, 끊어야 된다. 그죠? 이런. 그러면서 이런 얘기들은 뭐냐 그러면 이 복음을 가계의 저주라는 그 틀 안에 말도 안 되는 틀 안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라 그러면 그 가계의 저주를 끊어야 된다. 이런 예들은 굉장히 많죠. 네. 그러니까 이런 예들을 쭉 얘기하면 뭐 맞아. 그러면서 혹시 나도 가계의 저주 때문에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 거야 이런다고요.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게 뭐냐면 그 가계의 저주를 푸는 방법을 신 목사는 알고 있다. 네? 우리 담임 목사는 알고 있다. 그러면 자연히 그 사람의 하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계의 저주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생각해 보세요. 뭐든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네. 우리도 내 자녀를 저주하지 않잖아요. 네. 그럴 리가 있어요. 택도 없죠.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이 복음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들은 그러하여금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풍성해지기 위한 모든 가르침이라고요. 네.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내거라. 네. 네.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거라. 네. 네. 야, 그래갖고 현대 어떻게 살아? 이러지만 진짜로 그런 가르침이 우리가 행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네. 진짜로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케 하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맞아요. 길이에요. 네. 네. 그런데 자, 그러면 그딴 게 어디 있어? 그러면은 이 복음을 내 알량한 생각 안에 가둬버리는 거죠. 네. 네. 그렇죠. 자, 신천지가 뭐냐? 신천지가 뭐냐? 그러면 이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보통 사람보다는 대단할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의 어떤 생각. 그죠? 복음을 가둬버린 거예요. 통일교가 뭐예요? 문선명의의 생각 안에 복음을 가둬버린 거예요. 주체사상이라는 게 뭐예요? 김일성의 생각 안에 백성들을 가둬버린 거예요. 네.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깊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단이 꼭 신천지만이 아니라 네. 내 생각에 가두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을 가둔 적이 한두 번이에요. 야, 많지. 야,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따지면 저는 한 5단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사이비였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왜 저 사람이 일이 잘 안 풀리는가 보면은 자기 생각 안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둬놓고 네. 그리고 지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통 경우에 이렇게 보면은 일이 잘 안 풀리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과 그런 게 있다고요. 있죠. 예. 그 예수님께서 원수를 용서하고 너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셨거든요. 네. 근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가계의 저주에서 풀려나려고 몸부림칠 것이 아니라 네.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제로 자기 삶 가운데 구현하기 시작하면은 네. 그 가계의 저주니 뭐니 이런 것들이 다 물러난다는 거예요. 네. 아셨어요? 네. 그러니까 내 그 삶의 영역을 어디까지 넓히느냐 그러면은 죽음 이후에까지 넓히는 거예요. 네? 네. 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면 동정녀 탄생이에요. 그거는 부활이에요. 그죠? 그치? 잘 들어보세요. 네.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서 죽는 것까지만 한정돼 있어요. 네. 근데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탄생 이전의 일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네. 네. 그죠? 부활이라고 하는 건 뭐 우리는 부활로 끝나는데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죽음 이후의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네. 아브라함을 불러 뭐라 그러냐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것이 신앙의 시작이에요. 네.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이란 뭐냐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탄생과 죽음 사이의 인생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인 거예요. 네.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갖고 죽을 때까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것이 내 삶의 근거 아니에요. 네. 돈 벌고 애들 키우고 막 저축하고 보험 들고 막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는 이유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인 거예요. 그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것은 뭐냐면 죽음과 탄생 사이에 한정되어 있는 그 삶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은 모두 다 아샤예요. 아샤. 네. 탄생과 죽음 이후에 또 탄생 전에 태초부터 얘기하잖아요. 네. 네. 태초에 아무리 시원찮아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다. 네. 탄생 이전의 얘기죠. 네. 그 다음에 부활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너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야. 그 이후에도 삶은 계속되고 그 완성이 있다는 걸 보여요. 그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네. 자, 그 당시에 또 만연된 게 뭐냐면 유대주의예요. 유대주의. 그렇죠. 유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이 헬라주의자, 유대주의자는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었어요. 네. 안 믿은 게 아니에요. 거부한 게 아니에요. 네. 근데 믿고 나서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헬라 철학으로 복음을 가둬버리는 거야. 네. 유대주의자였어요. 유대인이었어요. 네. 그 할례, 율법 철저히 지켰단 말이에요. 예? 철저히 지켰어요.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돼?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자기가 열심히 지켰던 율법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율법 안에 그 복음을 가두는 거예요. 율법을 강화시키는 건 오히려. 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할례 받아야 된다. 네. 아무리 예수를 믿었다고 하더라도. 네. 그러면 오늘날의 교회는 뭐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목사님의 어떤 특정한 생각. 네. 그런데 교인들을 가두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그래. 네, 맞아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네. 이단은 뭐 신천지, 뭐 통일교 그런 것만 이단이 아니라 모두 이단이야. 가장 시원찮은 게 뭐냐 그러면 가장 우스운 이단은 지 생각에 복음을 가두는 거죠. 네. 진짜 그렇네. 야, 그 진짜 빠지지 말아야 될 함정이네요. 그죠? 네. 지 생각에 그러니까 그렇게 빠져 있던 사람이 이만희 얘기나 문선명이 얘기는 그 사람들은
논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예?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자기 하수인으로 만드는 건 식은죽 먹기란 말이에요. 식은죽. 깊이 생각하셔요. 깊이. 예. 조심해 너. 네.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믿음이라 그랬죠. 네. 네. 믿음이 구원한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뭐냐 그러면 동의하다예요. 네. 뭐에 동의하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동의하다는 거예요. 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 생각에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하찮은 존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위를 얻지 못하고 시원찮다고 그래도 무명이라고 그래도 하찮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세상이 무너지고 어쩌고 그래도 네. 내 자녀가 잘 되면은 돼. 그죠? 자, 그런데 그 소중한 애가 가장 영향력을 받는 게 뭐예요? 하찮은 부모예요. 그죠? 이게 하찮은 존재가 하나도 없는 거야, 맞아요. 하나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끝없이 예수님의 생각에 동의해요. 그리고 언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게 끝없이라고 하는 게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라고 설명했어요. 이기는 자. 네.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아무리 어려운 실패와 고난도 실패와 고난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가난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나의 삶을 좁히는 거죠. 좁히는 거 아니에요. 환난이라고. 그 구원 예수님의 생각에 동의하고 끝없이 어떤 경우에도 밀고 나가면 그것이 넓어진다는 뜻을 얘기하는. 네.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자, 오늘 예. 그러니까 구원파 통일교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제7안식교 북한 공산주의 뭐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뭐든지. 여러분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주는 최고의 것은 우리들에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했다는 맞아요. 거예요. 네. 불교에서 최고의 고승은 뭐예요? 벽면 참선을 한 사람이에요. 12년 동안. 20년 동안. 아니, 왜 벽을 바라보고 있어? 멀쩡한 세상에. 나가서 산책을 하고 그 아름다움을 느끼고 풍요해야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육체도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네. 네. 다만 차등이 있지. 기독교에서의 타락은 뭐냐 그러면은 덜 중요한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삼키는 게 타락이고 죄예요. 네. 뭐든지 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다고 그랬어요. 네. 좋다. 네. 이게 나쁜 게 없어요. 네. 근데 뭐가 나빠지느냐 그러면은 덜 중요한 것이 돈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돈이 모든 것보다 다 중요한 거야. 덜 중요한 건데. 네. 95%가 중요한 건데 이 95%가 100% 100점을 삼켜버리는 게 죄라고 하죠. 네. 건강 중요한 거예요. 네. 그렇지만 건강제일주의는 그 사람을 파괴해요. 맞아요. 행복지상주의. 행복지상주의는 그 사람을 가장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외에는 뭐든지 자체 한계와 함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거를 보게 한 것이 예수님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최고의 복인 거예요. 최고. 그래서 최고가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사형을 안 당해요. 감옥에 안 가요. 그렇지만 그로 인하여서 다 파괴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면.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긴 바위에다가 절하고 앉아있고.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얼마나 그 시간과 생명과 에너지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탕진되고 낭비되고 있는가를. 진짜. 이게 그것이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네. 네.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제자들이 무려 7명이나 예루살렘을 머물지 아니하고 지금 현재 갈릴리로 돌아와서 자신들의 예전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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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는 한 150km예요. 사흘 정도 걸어와야 돼요. 네. 대전이요, 대전. 근데 왜 갈릴리로 가 있을까? 왜?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2번씩이나 목도했어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잖아요. 네. 그죠? 근데 왜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여기로 내려와 있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예언의 말씀을 위로 볼 때 네.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온 것은 양들의 흩어짐과 같은 것이지. 네. 예?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니까 그 양반을 만나러 간 건 아니라는 네. 뜻이에요. 나 진짜 오해할 뻔했네. 네. 똑똑하게 간 줄 알았어. 나는 계속 믿고 있는 줄 알았어. 역시 아니었어.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2번이나 목격하고 또 부활의 깊은 의미를 아직 파악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부활의 충격에서 헤매고 있는 중이에요. 네. 네.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 있어요.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 이수인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죠? 눈이 침침했나 봐. 아니 여러분들은 아무리 이상한 엉뚱한 장소에서 저를 만나도 신목사라는 거 알 거 아니에요. 알 것 같아요. 아이고, 네. 말고요. 네. 윤정이를 이상한 데서 아니 제가 왜 저기 있지? 뭐 하는 거야? 이래도 윤정인 줄 알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 그러면은 부활은 아직 제자들이 부활의 실체를 확신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랬겠죠. 예, 확신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럴 수가 아무리 어쩌고 그랬어도 설마, 예.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부활이란 거. 헛것을 봤다고 생각했지. 에이, 말도 안 돼. 그러니까 갈릴리로 온 것은 부활 후에 갈릴리로 먼저 가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것보다는 위험한 예루살렘에서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가자. 그렇게 생각은. 네. 더더군다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자꾸 이제 나를 따르라. 내가 다시 리더가 되겠다 하지 아니하고 네. 자꾸 하늘나라로 가신다고 그쵸. 그러고 네. 그 얘기만 하셨잖아요. 네. 그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떠나신다면은 예수님 떠나신다면 자신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죠? 아무리 부활했건 뭐 하셨건 간에. 네. 자, 그런데 생업으로 돌아온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에이, 옛일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고기나 실컷 잡아야지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어. 네. 어? 그러면 이게 다 잊어먹고 옛날 하던 일 해야지 그렇게 맨정신으로 돌아갈 수가 없죠. 아유, 그렇죠. 일이 손에 안 잡히죠. 네. 충격이 빠져 있으니까. 예수님과 어떻게 헤어졌어요? 지금 조금 며칠 전에 네. 예수님의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 처형을 목도하고 온 끝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생기는 완전히 사라지고 침묵만이 흘렀을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손길마다 발길마다 작은 몸짓 하나에 모두 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그죠? 그것이 인지상정이에요.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보내고 살고 있었어요. 예. 특히 베드로는 더 했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죠. 네. 그죠? 그것도 그냥 단순하게 부인한 게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74절에 저주하며 저주했어요. 가로되 결단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맹세까지 했어요. 맞아요. 네.
근데 그때 예수님과 눈길이 마주쳤어요. 네, 아이고. 어땠을까? 그게 뭐냐 그러면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부끄러웠고 칼로 가슴을 저미는 듯 했을 거예요. 네. 그죠? 네. 그 회한과 혼란으로 먹고 사는 일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근데 게다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죠? 네. 완전히 맥이 풀려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 오늘 본문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였어요. 네. 예. 아직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제자들이 그냥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없나이다 이게 아니라 짜증났겠죠. 고기 좀 잡았어? 아니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이런 뜻이에요. 그냥. 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고 말씀을. 이 말씀과 동시에 제자들의 혼과 영은 화들짝 깨어났고 몸은 전율했어요. 왜냐 그러면 주님이시다 다음에 나오죠. 그렇죠. 그 왜냐 그러면 이거를 시작으로 예수님과의 생활이 시작됐거든요. 3년 전에. 맞아요. 안 그래요? 예? 예. 특히 베드로는 그냥 뭐 정신이 완전히 뭐 예. 전기가 왔을 거예요. 이 말씀과 함께 제자들의 뇌리에는 예수님과의 3년이 순식간에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그죠? 예. 3년 전에 예수님이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지라 베드로한테 그죠? 네. 그러고 나서 그러자 주님 앞에 베드로가 무릎을 꿇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어요. 자, 이상해요. 아, 당신은 누군데 우리 갈릴리 바다를 손바닥처럼 알고 있는 우리도 못 잡는 고기를 어떻게 잡을 수 있냐고 보통은 물어봐요. 네. 아니, 당신 목수 아니요? 이럴 텐데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왜 그랬냐 하면은 여기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이것이 뭐냐 그러면 경외감이라 그래요. 예. 이 경외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두려움과 함께 최고의 사랑과 존경이 합쳐진 굉장히 기묘한 감정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실존 앞에서만 느끼는 감정이에요. 자, 두려움이 맨 처음에 들어와요. 두려움. 두려워하면은 뭐예요? 도망가려고 그래요. 네. 네. 그죠? 도망가려고 그래요. 네. 근데 경외감은 뭐냐 그러면 동시에 머물고 싶어요. 그 안에서 어떤 신적인 것을 봤기 때문에 도망가려다가도 거기에 머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너의 삶을 취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배와 그물과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이게 바로 그것이 예수님에게서 느꼈던 경외감, 최고의 존경심 때문이에요. 그죠? 그날 이후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그 말씀을 따랐잖아요. 네. 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네. 네. 자, 이렇게 살다 보면은 어떤 사건이 그동안에 불명확했던 것들을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는 순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설명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어떤 깊은 이해심이 들어와요. 네. 그것을 심리학자들은 절정의 경험이라고 그래요. 절정의 경험. 예, 피크 익스피리언스. 그러니까 아직 윤정이하고 수지가 결혼을 못 하고 있는 이유가 절정의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네. 네. 울지마. 아니 그거 왜 그러냐 그러면 사람을 만나도 순식간에 저 사람이다 타고 꽂히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거구나. 전국에 우리 총각 여러분 연락 좀 주시죠. 연락 좀 주시죠. 그러니까 뭐 사람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요. 네. 슈바이처는 광부촌에서 사는 아이들이 왜 더럽고 멍청하고 힘이 없는지 몰랐어요. 슈바이처는 부자 목사 아들이었거든요. 어느 날 그들 중 하나와 싸움이 벌어졌어요. 자신의 밑에 깔린 아이를 때리려고 딱 그러자 그 밑에 깔린 광부 아이가 나도 너처럼 매일 고기 반찬을 먹으면 너를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이러는 거야. 그 순간 초등학교 5학년 때
모든 의문이 탁 풀렸어. 왜 쟤네들은 저렇게 지저분하고 맨날 졸고 바보 같고 그러느냐. 이 사건이 소년 슈바이처를 깨우는 절정의 경험이 됐고 훗날 그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사는 밀림의 성자가 된 거예요. 예. 주님을 알아본 순간 배 갑판에 있던 베드로는 겉옷으로 자신의 벗은 몸을 두르고 바다에 뛰어들어요. 네. 이게 이상한 얘기예요. 네. 수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야 되는데 오히려 입어요. 네. 그거는 왜 그러냐 그러면 예수님 앞에 알몸을 보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의를 갖춘 거야. 네. 네. 그렇지만 또 뛰어들어. 왜요? 빨리 뵙고 싶으니까. 네. 이게 경외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다로 뛰어드는 순간, 이 바로 그 소년 슈바이처가 20세기 성자가 되는 순간과 맞물리는 거예요. 자, 이런 경외감을 찾아야 돼요. 네. 이거는 뭐냐 그러면 제가 열심히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 어줍지 않은 강의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그 경외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갖고 네. 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구나 나도 네. 그것을 느끼고 싶다라고 하는 네. 그 갈망을 생기게 하도록 이렇게 어줍지 않게 생겨나고 있는 별 중요해요, 말씀이요. 지금. 선생님 경외합니다. 이 예수님에 또 대한 선생님을 경외감은 뭐냐 경외하네. 그러면은 예수님에 대한 경외감은 아주 작은 사물에서 무한한 의미의 근원을 보게 되고 사소한 것에서 궁극적인 것을 보게 되고 네. 혼잡스러운 것에서 정말로 영원한 것을 보게 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훈련이 필요해요. 이게 산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 있죠. 그냥 아름답다, 뭐 덥다 이런 게 아니야. 네. 아무도 없는 이 고요한 숲에서 네. 작은 들꽃에서 네. 하나님의 경외감을 맞아요. 보는 맞아요, 거예요. 아. 저는 요즘에 느낀 게 뭐냐면 어저께 이제 산에 가서 느낀 게 뭐냐면 무지 잡풀이 많은 거야. 똑같은 게.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네. 저렇게 잡풀이라는 말도 그 예의에 벗어난 일이야. 저렇게 풀한테. 같은 종류로 많은 풀들을 주신 거는 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유용한 물질이 저 안에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보다 더 영적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만희, 문선명, 박태선 이런 사람들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보다 더 영적이라고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밀쳐내고 지들이 메시아가 된 거지. 그리고 하는 일이 뭐야? 사람들을 가둬버리는 거죠. 네. 그죠? 부활의 주님은 뭐냐 그러면 언제든지 예수님께서는 나의 삶의 지평을 네. 죽음 넘어서까지 넓히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네. 그분의 가르침을 어렵고 힘들더라도 네. 열심히 행하려고 할 때 자연히 풍성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맞아요. 바라요. 그게 바로 부활의 주님을 일상에서 만나는 방법이에요. 이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선생님께서 딱 말씀하신 것 중에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우리 삶의 방향을 제시하셨다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네? 어떻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막 이렇게 알아가야 되죠. 네. 갑자기 당황하시는 거죠. 이런 말이 있잖아. 얼마나 모르고. 빨리 그런 가느냐보다 말 있죠.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다. 그렇죠. 속도보다 방향이다. 그렇죠. 네, 그렇죠. 뭐 우리가 막 뭐 그 이단에 대해서 막 붕괴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을 가두고자 하는 우리 생각 그게 정말 위험한 거구나. 진짜 그걸 끊어내야 돼. 누나는 항상 핵심을 짚어 이렇게. 그리고 아니 이렇게 똑똑할수록 조심해야 돼. 맞아. 헬라 철학 이런 애들 되게 똑똑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형은 나처럼 괜찮겠다, 비어 있는 게 좋아. 비어 있고 오직 예수님 말씀으로 채워야 돼. 아니, 난 형이. 이 중에서 오빠 제일 낫다 그러면. 그렇지. 아니, 난 이 형이 좀 많이 아니 챙겼으면 왜냐면 좋겠어. 진짜 가끔은 생각 없는 요한이가 부러울 때가 정말 있어. 부러워. 그러니까. 오빠 박수 나는 더 쳐줄게. 채워야 돼. 배우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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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가자. 달려가자. 이번 주 퀴즈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율법을 비유하는 표현은 무엇인가요? 1번 어린아이, 2번 초등학문, 3번 중등학문.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사무엘상,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닐다,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